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또 예배와 성도들의 삶이 또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봅니다.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아멘.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 멈추는 것이 있고 또 해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면 그 학교가 정말 되게 으리리했고 또 아이들도 많았는데 제가 언젠가 검색을 쭉 해봤더니 제가 나온 학교가 저기 금천구에 금천구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인데 제가 있을 때는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약 200명밖에 되지 않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또 서울에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학교가 문을 닫은 학교도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가게들도 본다면 가업을 있다가도 그 가업이 문을 닫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든든하게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갔던 기업들도 때로는 멈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세상에서 이것은 정말 오래 갈 것 같다라고 했던 시간들 속에 멈춤이 있고 끊어지는 일들이 참 많은 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수많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역시 센스가 있습니다. 제목에 딱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알겠죠?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의 계획이 멈출 수 있고 사람의 생각이 멈출 수 있고 발걸음이 멈출 수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북이스라엘 땅에 선포하고 보여주었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져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있는 그 직전에 이 엘리야는 그의 선지 생도 중에 하나였던 엘리사를 데려다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이야기는 그의 생전의 마지막 대화라고 볼 수 있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스승이 제자에게 남기는 마지막 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대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2장 9절 상반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함께 한번 스크린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아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서 이제 떠남을 당할 때가 오겠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세상의 시간이 딱 종료가 되어지는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내가 그 일이 내게 임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떤 것을 할지를 구하라. 네가 내게 요청하라.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이 있다면 지금 나에게 요청하고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고 그 순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 즉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되어지는 그 사명들이 마지막 될 때쯤에 이 사랑하는 제자이기도 하고 선지 생도인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내게 요청을 하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들어줄 텐데 너는 내게 요청하라 라고 묻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내게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내게 구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무엇인가 요청하게 됩니다. 구합니다. 엘리야여 내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옵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들 자기네 삶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들이었는지 아니면 그 어떤 것이었는지 이것을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요청이 드려질 때에 이 엘리야를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들어지는 것을 보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가 요청한 대로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무엇을 요청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 그 일들이 멈춤 없이 이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넘어가는 그 중심이 온전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엘리사에 대한 요청을 다 들으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본문이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 그 세대를 잇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는 물음과 대답이었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세대를 이어야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멈춤 없이 이뤄가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지를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9절 하반절에 보면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하는 바가 드러나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중간에 보면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짧게 말한다면 당시 이루셨던 그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내게도 있게 하옵소서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구했는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사람들이 놀래고 이적과 기적을 해가는 그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이 엘리야가 이루었던 그 성령의 역사는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이루는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성령의 역사를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의 나라가 그 북이스라엘 땅에 이뤄가기 위하여 수없이 보냈던 그 선지자적인 사명, 그 이루는 성령의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요청은 개인이 잘 되고 엘리야여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자녀의 복을 주시고 내 가정에 든든함을 주옵소서,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서 그 사명이 감당될 만한 그 능력이 있었는데 그 능력을 내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작은 유혹, 작은 어떤 생각과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 그 사명의 능력을 내게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좀 더 이렇게 말합니다. 갑절이나 내게 주옵소서. 뭐라고요? 갑절을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갑절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두 배라고 이해도 되겠지만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는 두 못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을 보면 이것은 갑절이라는 말을 두 못이라고 해석을 해야 합당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 몫이라고 말할 때 단순히 어떤 수치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이 두 몫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가정 안에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그 유산을 바로 갑절로 주는, 그러니까 두 몫으로 주는 자녀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장자입니다. 이 두 몫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장자에게 줄 때 부모의 목 그리고 가정의 모든 권리가 바로 이 두 몫이라는 단어 속에서 장자에게 넘겨질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한다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하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스승과 제자로서 더 나아가 여러분 12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림받을 때 아버지여 아버지여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스승이기도 하고 영적인 아버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수많은 생도들 중에서 내가 영적인 맏아들로서 그 사명을 잇는 자, 그 분깃을 받아서 단순히 배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내가 그 권리를, 사명의 권리를 받는다는 의미 속에서 갑절을 내게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엘리사의 요청은 선생님이여, 스승이여, 아버지여, 나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 하나님의 일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이루어지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개인에 국한되어지는 소원을 빌지 않았습니다.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물을 마음에 품고 이와 같이 요청을 한 것이죠. 즉 개인의 삶을 개인의 삶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명으로 개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으로 이 삶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이 엘리사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의 요청을 받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읽었던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어려운 일을 구한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떠나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의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하니까 앞부분에면 내가 무엇을 구하는도다?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야, 이 능력이 누구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닌데 야, 너에게 이 능력 있는 것 정말로 어려운 거야.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아? 너 이거 능력 아무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 능력이 나의 분깃이 되고 내 재산이 되어서 내가 너의 재산의 목을 떼어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감당하고 있었는데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많은데 야 욕심내지 마 이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했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역사 이루어가는 그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그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뒷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보면 내가 데려감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떠나가면 내가 소원이 너에게 맞다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든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 말 속에 그의 마음 속에는 바로 이 사명을 잇는 그 중심을 보았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이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것은 내 주권과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가 이 사역을 잇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에게 말하였지만 이 모든 주권은 엘리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지 않고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따라 이 엘리사에게 임하든지 임하지 않든지에 대한 것이 바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절차에 따라 순서에 따라 이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로 말미암아 회오리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면서 외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 엘리사가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것을 보죠.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 도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가 겉옷을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만 바라보고 엘리야를 사랑하고 엘리야의 열망을 가지고 엘리사가 딱 떠났다면 뭐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엘리야여 엘리야여 어디 가셨나이까 라고 외쳐야 되는데 그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디 계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일까요? 엘리사는 한 사람 엘리야를 보고 갈구한 것이 아니라 열정을 품은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가득 넘쳤다는 것이죠. 그 시선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이 엘리사의 마음속에는 사람의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시대의 역사하시고 이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시선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으로 그 시간을 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일어남으로 어떤 일이 되냐면 그 엘리야가 승천할 때 떨어졌던 외투를 가다가 물을 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그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능력자였길래 그 옷을 땅에 쳤더니 물이 갈라집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 이적의 기적은, 이적의 기적의 중심은 엘리야가 입었던 옷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행했던 그 역사가 이제는 누구의 손에 붙잡혀서 진행되는 것입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이 이적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누구의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감당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이제 그 모든 사명들이 누구에게로 위임되고 전달되는 것입니까? 엘리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이 엘리사가 고백하고 소원한 대로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땅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땅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엘리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제가 때가 되어져 시간이 되어 그가 세상을 떠난 그 이후에 누가 감당하느냐라고 말할 때 바로 그에게 함께 있었던 영안이 있고 성령의 사모함이 있고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품었던 이 엘리사를 통해 계속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이어가게 하시는 그 중심 하나님이 보시고 이 엘리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갑절의 영감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시대의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 역사를 맡기시고 사명으로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있고 또 편안하고 안락한 시대 속에 흘러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암흑과 같은 시대 속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태어날 때 이것에 항상 부딪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때 당시에 왕과 왕비입니다. 바로 아합이라고 하는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를 팽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들에 앞장섰고 모든 이스라엘 땅에 이와 같은 우상 숭배를 만들고 환경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암흑 같은 시대에 엘리야가 무엇을 합니까? 갈멜산에 올라가서 영적 전쟁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비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공포하며 승리함으로 수많은 이 사람들에게 이 증표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신비한 이적과 기적을 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구나 라고 하는 그 재단을 쌓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 이루었던 엘리야를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도망치고 도망쳤다가 로뎀나무 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의 생명을 데려가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사명자를 떠받듦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함으로 이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도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가옵소서. 이 환경에 있던 이 시대 속에서 엘리사가 요청을 한 겁니다. 하나님, 그 엘리사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내게로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 뭐겠습니까? 누구도 나서지 않고 누구도 앞서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그 시대 속에서 이 엘리사는 그 사명을 보았고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로 쉽지 않은 결정을 바로 엘리사가 했으므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땅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땅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흘려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로 말미암아 끝없이 엘리사는 어떤 일을 행하였습니까? 이 고백대로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더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이적을 행하였죠. 독을 제거하는 기적도 행하게 됩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둥병을 단숨에 고치는 일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 그 도끼를 물에 띄우는 역사도 일으켰습니다. 엘리야 못지않게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이 엘리사의 역사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면 보잘것이 없을 수도 있고 내세울 것이 없었던 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시대를 하나님의 눈물을 머금고 있는 사람, 그리고 결단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 능력을 주시고 이 사명에 멈추지 않는 이것을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을 부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과거를 갖고 있든지 어떤 여건이 있는지를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과 마음을 보시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존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사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을 통해 주셨던 축복의 언약이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이제 온 땅에 물로 심판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의인으로 살았던 이 노아를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받았던 노아를 통해 이 축복의 역사를 다시 한번 갱신하고 회복해 하셨습니다. 수많은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 시간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수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애굽에 고생했던 사람들을 일으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게 했습니다. 40년의 세월 속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들을 이리저리 돌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 모든 사명이 끝나는 순간에 이 모세를 이은 누가 등장합니까?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무런 준비된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12종 땅군에 들어가 그 안에 한 명이 되어져 모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아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저 땅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 기뻐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하나님의 시선을 가졌던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사사들을 세우사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고, 사울왕, 다윗왕, 그리고 다윗왕에 이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환경과 여건에 지배받는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수많은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름을 그대로 이어가셨죠. 12명이라는 제자를 데려다가 그들과 3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역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실 때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보면 그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사역을 위임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한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 그들을 선택하셨고 가르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 지역에만 국한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영원히 포제도록 주님은 12명을 선택을 하셨다는 것이죠. 성령의 임함과 충만함을 통한 이후에 제자들은 더욱더 힘있게 이 일을 감당하고 초대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지역과 민족에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연결되었고,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중심을 흘려보냈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찾기를 원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사역을 있는 삶을 살았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후 4장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들에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기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치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이제 이후로는 그 이후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이 모든 사명이 끝난 그 이후에 바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이와 같은 의로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똑같이 의로운 재판장이신 이가 우리 너희에게도 의로운 이와 같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예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기에 이것이 멈춤이 아니라 하늘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지는 이 삶을 살아내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너희가 세울 먹고 이것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눈물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고자 하는 그 소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역을 이루어 가셨고 오늘날도 이루셨으며 수많은 미래 속에서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사람도, 힘 있는 사람도 어느 순간 보면 살살 힘이 빠지게 되어지고 또 네 다리로, 두 다리로, 어느 순간 세 다리로, 네 다리로 이 삶의 여정이 다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든든했던 사람도 때가 되면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어떤 업적도 세상에 시간이 흐르면 그 업적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힘주고 열심을 쏜다고 해도 세상에 그 어떤 것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흘러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흘리시는 눈물과 그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이루어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 시대 속에 이것이 멈추지 않았고 흘러왔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이것이 흘러가기 위해서 교회는, 건물은 분명히 때가 되면 사그러듭니다. 그러나 사람은 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바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저께 어르신을 섬기는 날로 광고했던 것처럼 약 47명 되는 어르신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이 따뜻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과 손을 꼭 잡으며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다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이 사역이 작년 말에 당회에서 논의되고 결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하여 제가 이 주변에 아는 교회를 전화해서 그 교회에 사회봉사라고 하는 사역을 했었는데, 혹 삼계탕도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몇 명이 옵니까? 이거를 딱 이야기만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말했던 교회가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수년 동안 했던 그 사람들이, 그 어른들이, 헌신자들이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제 70이 넘으시고 다 어른들이 다 됐어요. 저희 어저께 왔던 분 중에 한 분도 거기 교회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정말 그 교회도 이 귀한 사역을 잘 하셔서 제가 그것에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 사명이 이루어지다가 일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나이가 똑같이 들어서 거기에 왔던 어른들처럼 지팡이를 들고 힘이 없는 분들이 되어져서 그 사역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수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올라가서 70이 넘고 80이 되어서 일할 사람들이 밑에서 계속 해야 하는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든데, 나 바쁜데, 나 이런데 라고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중소형 교회들은 식사도 이제는 힘들어서 잘 안 하고 도시락을 싸서 한다든지, 또 외부에 식사를 주문해서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청소도 외주에 맞춰 하는 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일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교회에 대한 마음과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환경 속에 식어져 가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그 일의 마음적으로도 이와 같은 일들이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 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갈지에 대한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세대를 잇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이상에는 그것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잇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중심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그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도 그와 같은 헌신과 봉사했던 그 선교자적인, 그 선지자적인 하나님의 사명 감당했던 성령의 역사를 내게 갑절로 달라고 하는 이 갑절에 대한 소망, 성령 역사에 대한 소망하는 이 소망을 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흘러갈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갈 것입니다. 누가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아니라, 저 뒤에 있는 젊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갑절의 영적인 능력이, 영적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소원이 되어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와 같은 신앙생활 헌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가는 멈춤이 없는 이 사명을 잇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가정이 되어져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사람을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